여러분은 뭐뭐답게 그리고 뭐뭐다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는 뭐뭐답게 그리고 뭐뭐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살며 아이다움을 요구하고 있죠. 어른은 어른답게 어른다움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 위치한 다움과 답게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너 뭐뭐다워야 돼, 뭐뭐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요즘은 너 뭐뭐다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지금 막 변하는 사회상을 쫓지 못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뭐뭐다움과 뭐뭐답게를 강요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차별이고 강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뭐다움과 뭐뭐답게라는 표현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뭐뭐다움과 나답게 사는 삶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삶이라면 지양을 해야겠죠. 하지만 나 스스로 나답게 나 다음을 유지하는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면, 나 다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보이는 그 많은 폐단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 목사는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아픈 소식들 그리고 이런 폐단들은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나 다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어서 속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 그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 말씀까지 모세 오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긴 부분을 이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자면 아주 짧습니다. 1년여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짧은 1년여의 시간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이 1년의 시간이 시내산 앞에서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1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들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정체성 확립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였죠. 노예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답게 사는 게 익숙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깨고 부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다움을 얻는 시간이 이 시내산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1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다룬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삶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답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 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가 되면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과연 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라는 부담감이 찾아오죠. 이 가능성의 여부부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 거룩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를 읽고 묵상할 때가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이 부담스럽죠. 이 삶들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가장 앞부분과 그리고 가장 끝부분입니다. 전체의 본문을 다뤄야겠지만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고 핵심되는 주제는 앞과 뒤에 있기 때문에 앞과 뒤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19장을 보면 참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들 중 가장 많은 표현은 금지에 관한 표현일 것입니다. 한 절에 무려 이 금지를 3번이나 반복한 절이 5절이나 됩니다. 이 37절의 말씀 동안 무려 39번의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전체를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금지와 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 말라, 말지며 말고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화해서 거룩은 금지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를 할 때 참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중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제가 저희 새 아이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는 표현은 사랑이면 참 좋겠는데 안 돼라는 그런 금지의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안 돼, 하지마, 위험해, 하면 안 돼, 그렇게 반복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참 가시처럼 찔리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나쁜 부모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정말 나쁜 부모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하면 안 돼, 안 돼를 말하는 이유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신 스스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금지를 할 때 아이들 잘 받아들여주면 참 좋겠는데 한 아이는 제 표정부터 보고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들에 나오는 이 금지 항목들,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 삶에서 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눈치는 받을지언정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하면 죽을 것 같은, 죽게 되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면 안 돼.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들은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죠. 노예 다움을 벗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의 표현을 하십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면 빨리 고쳐야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습관이 죽음을 향해 가는 습관이라면 어서 속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두면 그들이 영적인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뻔히 죽음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나긋나긋하게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가만 멈춰 보실까요? 천천히 거기서 살짝 조금씩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 돌이켜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금지의 말씀들은 그렇게 급한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세계관으로는 참 별다른 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빨리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금지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방향성을 바꾸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시죠. 그러시면서 지키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오늘 읽은 1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 19장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화면에 그리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그 시작은 금지로 시작합니다. 원수 갚기와 동포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금지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표현을 하시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은 원수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선 행동들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거룩은 멈춤이 아닙니다. 거룩은 진행이죠. 나아가는 삶입니다. 행동하는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이 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고 계시죠.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닮아야 한다. 그 닮는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고 그런 우리의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극적인 멈춤, 소극적인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 적극의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지람 받은 종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 종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죠. 하면 안 된다, 무섭다. 그래 나는 이것만 지켜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으며 멈춰야 될 이유들을 찾으며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받은 것을 감추어둡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은 꾸짖죠. 하지 않음을 꾸짖으시며 내어 쫓으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나 다음의 삶, 하나님 백성의 다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것일 수 있고 공동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을 바라보며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 품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니까 내가 참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더 나아가죠. 그를 견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모세의 부르심과 같이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가 될 만한 일,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다가가 견책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타일러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의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과 유리병 안에 곱게 키운 꽃처럼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바람과 부딪히며 때로는 목마름과 벌레의 뜯김과 그런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꽃을 피우는 야상화 같은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향기를 전하는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 참 다양한 사례를 들며 이런 거룩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의 삶의 중심에는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돌봐야 할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웃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웃, 품꾼, 귀먹은 자, 맹인. 이웃이 어떤 사회적 위치나 친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참 다양하게 펴져 있죠. 그리고 변두리로, 외곽으로 우리의 시선이 점점 미치지 않는 곳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수혜받는 자, 약자, 착취받는 자를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백성된 너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닮은 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풀며 공의로 대하며 어려움 없게 하는데 너희의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거룩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거룩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지켜 행하는 삶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내 자녀에게조차도 참 인색할 때가 많죠. 앞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하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맡기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내용은 딱딱하고 어렵고 금지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있는지 그런 온전한 예배의 방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며 규례오 법도입니다. 옛날 사람들,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낡은 옛날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저 하면 안 되는 소극적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내 이웃에게 나아가 사랑을 베푸는 삶이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지켜본 사도 요한은 앞서 이야기한 요한 1서에서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씩 번역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부분이 없죠.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죠. 나다운 것, 나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외딴 섬으로 들어가 홀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은 필요하죠. 나 혼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 혼자의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땅끝,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야 할 곳에 우리 주님의 비전이 향해져 있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사랑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더럽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외면받고 피 흘릴 수도 있겠죠. 상처투성이에 볼품없는 꽃처럼 피어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볼품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옷과 발은 더러운 먼지로 인해 더럽혀지고 해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조금씩 더러워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죠. 더욱더 그 발걸음을 외진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도까지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거룩의 삶,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고 원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나다움의 삶을 회복하며 나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충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시고 넘어지면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표현,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 레위기의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삶, 그 거룩의 삶,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며 믿음의 사람, 거룩의 사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